오늘 이 거룩한 주의 주님이 계시는 이 선지 동산에 다 함께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 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 흘려서 우리의 얼굴에는 이미 하나님의 미소를 닮은 그 미소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일까? 아니,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예배가 무엇일까? 우리가 오늘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니까 어떤 주제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보입니까?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요, 다름이 아니라 예배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왜 받지 않으셨나, 오늘 그것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당연히 가인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을 합니다. 그러면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한번 설명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온전한 예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온전하다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구렁이가 담 넘어가듯이 성경을 생각하고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7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희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 찌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명확하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답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가인이 예배를 받지 않은 그 이유, 하나님께서 가인의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 그 이유는 바로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하시면서 또 그것을 왜 받지 않았느냐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죄라고 이야기해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거는 죄이니까요. 거룩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어찌 이 죄를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선을 행하지 않는 이 예배를 가지고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 이게 뭐라고요? 죄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선을 행함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깊이, 그냥 깊이 아니고 많이 깊이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수직적인 관계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수직적인 관계,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선에 대한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에게 선을 행하는 거, 이거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다. 이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긍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은총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가인이 우리가 하나님께 선을 행한다는 것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주변에 많은 것들만 봐도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여름 휴가 기간이고 해서 계곡을 가게 되면 계곡은 어떻게 됩니까? 물은 어떻게 흐릅니까?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올라가는 거 보신 분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시죠. 아무도 없으시죠? 맞아요. 사과나 복숭아가 위에서 떨어지는 것은 봤지만 거꾸로 땅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 보신 분 있으십니까? 난 그래도 봤다 이러신 분. 아무도 없으시죠.
여러분, 우리 이것만 보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신 것은 무한대로 계속해서 사랑을 내려 부어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끝없이 내려온다. 오늘 이것만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한다? 이거는 할 수가 없는 일이라,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오늘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다음으로 수평적인 관계는 어떻습니까? 수평적인 관계는 피조물과 피조물 사이, 그러니까 부모, 형제, 자매, 이웃, 친구들과 이 수평적인 상호 관계 안에서 우리가 뭐하다 합니까? 선을 행할 수 있느냐?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그 재물을 받지 않으신 그 이유로 선을 행하지 않아서이다 라고 하는 그게 해당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가인은 부모, 형제, 자매,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 재물을 가지고 나아온 것이었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왔습니다. 가인의 제사를 생각할 때 되면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은 참 형편없는 제물을 드렸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단편적으로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것이 머릿속에 박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에 찾아가면서 연구해보고 깨닫는 그 결론은 무엇이냐? 가인은 형편없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인 어마어마한 정성을 쏟아부은 그런 제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올인했다는 거예요. 자기 힘이 있는 것, 힘을 담는 것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제분들 중에 좋은 차를 선물해 주셔가지고 받으신 분들 계세요? 아버지, 오늘 제가 대박 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이번에 차를 선물하려고 하는데, 아버지 참 작지만 GV80입니다.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 받으세요 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2부 때는 맞습니다 이러는데 오늘 3부 때는 뭐 영 반응, 설마 벌써 꿈나러 가신 건 아니시지요? 여러분, 차 선물 받으면 좋잖아요. 저도 좋거든요. 주는 사람 입장에도 기분이 좋고 받는 사람도 좋지 않습니까? 제니시스라고 하니까 여러분 좀 기분 상하셨습니까? BMW 벤츠라고 하셔야 됩니까?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 받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아마 가인은요, 이런 서프라이즈를 하나님 앞에 준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와서 내가 이렇게 준비했어 라고 보여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자신의 동생에게 짠, 이거 봐라, 나 이만큼 준비했어 자랑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엄청난 칭찬을 듣고 복을 받는 그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겠습니다. 이거 봐라, 나 이렇게 하나님께 복 받았다,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많은 복 주셨다 자랑하는 거예요. 동생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봐라, 나 하나님 이거 줬다. 웃으라고 한 소리입니다. 여러분, 가인은 그랬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이러한 일을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형제, 자매, 이웃들에게 아주 여러분 인색하게 굴었다라는 겁니다. 가인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악착같이 끌어모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끌어모을 수 있는 건 동전 하나까지 다 끌어모았을 것입니다. 최고의 재물을 준비한 것은 여러분 분명합니다. 만약에 가인이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자신과 자신의 그 재물을 거절당한 것에 대해서 그토록 분노를 일으키고 화를 내만한 일일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 잘못 없는 동생을 불러와가지고 멱살 잡고 싸우다 결국 돌로 터 죽이는 그런 상황이 이르기까지 가인은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재물과 제사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걸 통하여서 어떻게 돼요? 거절감에 대한 분노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내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나를 거절해? 이 거절에 대한 분노는 그것으로 인한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바리새인의 분노가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이 산상수훈에서 율법과 선지자에 대해서 저자직광으로 재해석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온전하고 완전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당대에 가장 중요한 6가지의 계명이 있었는데 그 6가지의 그 계명을 예수님께서 재해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온 그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뭐하라?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이 논리 그대로 가인에게 우리는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지고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무엇을 했어야 됩니까? 이웃, 친구, 형제, 자매들에게 나아가서 무엇을 했어야 됩니까? 화평을 선포했어야 됩니다. 평안을 전했어야 됩니다. 혹 내가 내 형제, 내 이웃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었나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직언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준비한 최고의 예물,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줬을 때 나타난 반응들을 자기가 상상하면서 자기는 기대했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그 감격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빨리 가서 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서 큰 칭찬을 듣고 복도 받고 싶었던 것이 누구일까요? 가인의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벨의 이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것을 봤을 때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신 그 이유가 단순히 제물의 종류에 있지 않고 주위의 이웃 사람과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선을 행하지 않은 것이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형제, 이웃, 자매에게는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가장 중심이 됩니까?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웃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이 두 계명이 다르다고 합니까? 똑같다고 합니까? 여러분 똑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웃 사랑하는 거 이거 똑같은 계명이야. 이렇게 가인은 선을 행하지 않은 이 죄는 바로 바리새인들이 범한 죄와 동일한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장은 저의 주장이 아닙니다. 이런 주장은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전후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하여 크게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의 이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데요, 화 이스 찐저로 시작하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7번 책망하는 시리즈가 나옵니다.
그 중에 마지막 7번째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부터 30절까지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계속해서 31절과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의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지옥의 판결은 너희 피할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35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보다 좀 더 크게 우리가 한 절 한 절 곱씹으면서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은 바라가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릴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35절에서 지금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죽임당한 지금 희생자들을 지금 열거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 A부터 Z까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저 Z는 무엇이냐면 가장 최근에 희생당한 선지자,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임당했던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입니다. 그러면 저 A는 무엇일까요? A는 무엇일까요? 지금쯤이면 여러분 눈치채신 분들 계시죠? A는 가장 처음 희생당한 선지자, 그가 누구입니까? 아벨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아벨을 죽인 자는 누구입니까? 가인이지요. 여러분, 이 말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최고의 조상이 누구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가인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최고의 조상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인의 재물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가인은 다름이 아닌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외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우상 숭배보다 더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받는 자들이 외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아니, 그냥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 치를 뜬 정도로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이 이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외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단적인 예로 부모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을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섬기는 것, 이런 노예가 주인에게 하는 듯이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정상적입니까? 여러분, 정상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율법주의로 대표되는 이 외식의 이 문제는 결코 여러분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쉽게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성경에서 보아왔던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을 바라볼 때 너무나도 쉽게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믿음과 바리새인들의 이 삶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의 당대에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우리 이 현대의 한국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생활할 것 같습니까? 저는요,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어떤 교파를 막론하고 최단기간에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중받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직책은 다 맡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여러분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그대로 말해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함이 나타나고 이 선함을 나타내는 그 삶을 통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길을 가다가 종이박스로 생활하시는 어르신을 제가 도와드린 적이 있어요.
어떻게 도와드렸냐면, 제가 횡단보도에 이렇게 서 있는데 이분도 그 맞은편에서 이렇게 딱 서 있다가 좀 나이가 드시고 짐이 있으니까 좀 느릿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건너는 횡단보도 불이 딱 오자마자 탁 건너는데, 오다가 뭔가 툭 울렁했는지 굴렁했는지 이 구루마에 이렇게 잘못 쌓여있던 박스들이 옆으로 싹 하고 넘어가서 이렇게 도로 밖을 다 점령을 한 겁니다. 여러분, 횡단보도 초가 길어봐야 20초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막 뛰어가서 그분의 이 박스를 막 주워가지고 구루마에 담아서 빨리 밖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밖에 나와서 이 박스 정리가 잘못되니까 잘 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큰 것부터 밑으로 이렇게 막 차고차고 넣고 정리를 해드리는데, 이분이 참 고마우신지 자기 호주머니에 이렇게 오물락 하시는데 뽀시락뽀시락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한테 손을 딱 주시면서 제게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아,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주기 쉽지 않은데, 진짜 젊은 사람이 고마워, 너무 착하네. 지금 제 자랑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제 자랑입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이 도와주기 쉽지 않는데 다 그냥 지나갔는데 이렇게 도와줘 너무 고마워. 그런데랑 붙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 좋겠어, 예수님 믿으면 좋겠어,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게 질세라 그렇게 했죠. 아, 저 교회 다닙니다. 아이고 어쩐지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어쩐지. 여기 어디 교회 다니? 아, 저기 있는 교회 다닙니다. 아,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제 박스를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는데 그분이 속 사정을 얘기하십니다. 이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자기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에 기초생활수급자로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께서 이제 일을 하다 박스를 모아서 또 생활을 하시는데, 이 일을 하시다가 발목을 탁 하고 접지르신 거예요. 그래 박스를 줍다가 이게 발목을 접질렀는데 이게 다리가 다치시니까 기부스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못 하시잖아요. 그 일을 못 하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좀 도움의 손길을 좀 전하려고 막 했더니 이분이 기어코 반대합니다. 아, 나 안 도와줘도 됩니다. 나 혼자 먹고 충분히 삽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도와주세요. 정말 어려운 사람 많아요. 저는 괜찮아요. 잠깐 이거 괜찮습니다. 그렇게 극구 반대하시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못 도와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구역장이었던, 이 박스 주워서 이게 저랑 만났던 그분이 구역장이셨던 것 같은데, 이분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 봤더니 이분이 하던 거를 그대로 도와주면 되겠다 생각했대요. 그래서 박스를 계속 주워다가 그 집 앞마당에다 계속 쌓아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참 부끄럽더라고요. 참 제가 돌아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참 제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저의 직분을 좀 알리고, 그리고 제가 부족하지만 축복 기도를 해드려도 될까요? 이 이야기하니까 너무 좋다고 하시면서 해주셔서 제가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손을 꼭 붙잡고 정말 간절히 축복 기도 해주고 헤어진 적이 여러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선하심으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된 자로서 내 주변의 삶을 변화시키는 사람,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사람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어떤 삶이냐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나 여러분 가정 그 가운데서도 똑같이 하나님의 선함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선함을 나타냄으로 인하여서 그 선한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예배,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일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함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전하여서 이 땅의 어둠을 빛으로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내 삶은 어둠이 아니라, 어두운 마음이 아니라, 누구를 헐뜯고 괴롭히고 짜증내고 뒷담화하고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습만 봐도 너무너무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이 그것으로 해서 너 때문에 내가 예수 믿을게 해, 너 때문에 내가 예수 믿어, 너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축복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핵심 구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 한 구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엎드립니다. 이 시간 죄에 대한 무너진 가슴을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고, 메말라버린 참회의 눈물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거짓과 속임으로 가득 찬 우리의 입술이 진실한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고, 애통하는 마음과 자복하는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삶을 고치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나의 주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살았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므로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함을 선포되어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역사책에 기록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